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함께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아마 굉장히 바로 왕이 지금까지 잡고 있다가 또 이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또 특히 이 백성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잠시 적용을 하면 사탄이 절대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의 물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저앉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 40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저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 목회진들이 계속 준비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이 출애굽 40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큰 함성과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출애굽 40 여정에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선한 응답과 인도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다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출애굽 40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바람 불 때 같이 연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은혜가 개인에게 지체에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애굽 40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 믿음 없이 살았을 때의 그 삶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셔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애굽이란 어떤 의미로 받아져야 되냐?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나쁜 습관, 죄의 종노릇 했던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생활했던 것, 염려와 두려움은 예수 못 믿는 거죠. 나를 위한 기복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이런 것에서 오는 줄을 모릅니다. 남 탓, 환경 탓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 40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애굽에서 즉시 출애굽하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염려거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초라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미워지고
또 아무리 해도 잘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 고난, 그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작게나 크거나 이런 때를 계속 맞이하고 앞으로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42여정의 첫 걸음을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함께 출발하자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안 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바빴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출발하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다. 이 출애굽 40 첫 출발은 고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총리 요셉 때문에 나일강 하류 굉장히 비옥한 삼각주, 비옥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정착해서 번성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존재를 잘 모르는 애굽 왕이 계속 바뀌면서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채로 고난의 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라는 정체성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굉장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단어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지나갈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굉장히 백성을 각별한 주의를 요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아진다. 그리고 강해진다. 바로 왕이 애굽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 하는 거 원어를 보니까 교묘하게 대하자. Let us deal shrewdly, 이 발음이 잘해요. shrewdly라고 이 교묘하게 대하자.
두렵다고 하면서 당시 왜 두려운 표현을 썼느냐 하면 당시 역사적으로 이 애굽이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정복당해서 통치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힉소스라는 민족인데 힉소스의 침략으로 애굽이 그들의 통치 아래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특히 전략적으로 또 물자 요충지라는 이 고센 지역에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번성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엄청난 재산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외세와 쉽게 접할 수 있는 변방이기 때문에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노동력 보존이에요. 이것 때문에 9가지 재앙에서 손 안 든 거거든요. 아무리 재앙을 막 해도 60만 장정의 노동력을 생각하면 괜찮은 거 아직까지.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사탄이 못 빠지게 나오도록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이 당시의 히브리인의 노동력이었고 국가의 큰 권력이었습니다. 11절에 감독들을 세웠는데 이 감독들은 애굽 출신의 상급 관리자가 있고 히브리인들 중에서 고용해가지고 하급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출석부, 그 다음에 공사 어느 정도 했나 안 했나 체크업하고 그들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국고성 물자 비축하는 창고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사는 성이 아닙니다. 창고를 짓게 했다. 그래서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애굽 사람이 두려워하는 굉장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엄하게 시켰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 원어를 보면 무자비하게 가루가 될 정도로 빻아서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ith harshness,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 압박인데 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이 어려운 노동은 괴로운 굴레를 씌웠다 이런 뜻인데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굴레 씌운 것처럼 취급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쓴맛을 주는데 그 쓴맛이 육체와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 하는데 수로를 다시 한 번 더 만들고 또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일들을 시키는데 모두 채찍을 때리면서 당시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중노동 학대를 받는 고통을 다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이 고통의 영적 의미를 잘 알면 지금 내가 당면한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시간을 구속사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고난의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가기도 싫어요.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과 학대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었지만은 견디면서 그 노동만 하고 학대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막 부르짖어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지 않으면 아직 고난은 참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것이 간절히 원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것이 출애굽 40기간 동안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이것을 알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은 고난을 통한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약속과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상 12장 8절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야곱의 70 식구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서 나올 수 있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질적인 병마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질적인 기도 제목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출애굽 40에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부르짖을 때, 바람 불 때, 연 띄울 때 톡톡톡톡만 해주면 같이 응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주께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쇼 하나 이렇게 하겠어요? 애가 너무 막 그냥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47년 절에 다닐 때 예수 믿어라, 니 혼자 잘 믿어라, 내 괴롭히지 마라, 앞에서 그냥 어머니 손만 잡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뚝뚝 울고,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딱 와 닿는 순간 어머니가 고민하기 시작.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부르짖지 않고 싶습니까? 조금 더 고난을 받으세요.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누르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여건과 형편이 다르지만 고난의 시간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출애굽 40 기간 동안이라도 이 고난 극복과 해결을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르짖는 거는 나 같은 성격에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고난의 시간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했다는 것은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친히 개입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지 않을 때는 개입을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워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개입하고 있다. 내가 너 삶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 할 때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몰라. 밤이 없으면 낮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거운 노역과 압제의 고통이 오히려 출애굽의 출발점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개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기를 바라요.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은 740년 전에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개입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의 구원을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만일 번영의 연속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기도조차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염려거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성했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코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기도하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다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고난 가운데서 큐티를 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예수 믿은 후에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했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삶에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개입한 것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고난은 내가 머물고 집착하고 있는 애굽으로 인해서 온 것 아닌가요? 세상 나쁜 습관, 세상적인 방법, 내 경험, 죄의 종노릇, 고집불통,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들,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 이번에 고치십시오. 결단해서 고치십시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10가지를 좌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 나만을 위한 기복신앙, 여기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우리의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을 알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내버려 두지 않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시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는 시간임을 우리 출애굽 40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 출애굽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개입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무거운 노역과 압제의 고통이 오히려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발점, 고난부터 시작된다. 고난에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더 합니다. 오늘 나의 고난의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나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있는 시간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다시 말하면 그 정복, 가나안 정복 위해서 고질적인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고질적인 것. 전도 대상자, 육신의 치료, 여건 환경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서 빨리 출애굽하시기 바라요. 출애굽하는 그 출발점이 오늘이 돼서 이제 40일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여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이 넘치는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해보십시오. 크게. 내 인생에서 지금이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다.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결단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